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24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회복을 위한 심판,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타락한 자녀를 끝까지 참으신다면 그 자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우리 인간들도 다 압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독립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부정합니다. 의존은커녕 하나님이 없어야 더 자유롭고 더 풍족하고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결국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가 오니까 그 전에 회개하면 좋겠다 하면서 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누가 알려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이신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에 우리는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심판대에 서지 않으려면 지금 속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곧 있을 터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히 떠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이스라엘의 신성 모독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디실 수 없는 순간이 왔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제사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의 형태는 예정의 제사와 같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선지자의 눈에는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 우상제사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창기라고 부르셨어요.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한 성읍,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윗과 같은 신실한 자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성읍 예루살렘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더러운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로 전락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자 다윗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타락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바로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22절, 23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종교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자리에 와서는 거룩한 표정을 짓고 거룩한 말을 합니다. 온갖 좋은 말, 공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온갖 추악한 일들을 자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면서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자리에서 하는 말과 예배 자리를 떠난 곳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랐지만 모순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죄책감이 든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용기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혼자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섞여서 악을 행하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의식조차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합리화하려고 머리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식이 들지 않는 것이죠. 아파도 느끼지 못하는 한센시병과 같은 아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불의를 마냥 지켜보실 수가 없으시죠. 그들을 돌이키려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지 않는 채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망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이죠. 심판을 통해서 죄에서 탈출하기 원하는 자들을 걸러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비록 너무 늦은 것처럼 여겨지는 심판의 때라 할지라도 지난날의 모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24절 25절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가마 읽어보면 씻으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신다. 심판의 목적은 결국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심판의 목적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7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 중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도는 몇 퍼센트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행실이라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혹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실 정도로 너무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참으실 수 없어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해도 소망을 품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하신 이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죠. 28절부터 31절을 볼까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 마지막 은혜로 심판이라는 카드를 뽑으실 때 그때는 바로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이지만 마지막 기회. 그러므로 만약 주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라도 죄악에서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린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 되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은 어쩌면 지금이 심판의 때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함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상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이 어쩌면 심판의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온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일들을, 앞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심판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행하심이 아니라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새날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알았사오니 하나님, 늦기 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악함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